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보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은혜받교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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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꿈의 영을 부어주시게 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도 없고 감도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고하여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용서함받은 의롭다함으로 인침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밝고 말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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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생명력 넘쳐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몸이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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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되 천군 천사분에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를 돕게 하셔서 오신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들이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Master, what shall we do?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이 없고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다 할 때까지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에도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인데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옛사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산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강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원래 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의식으로서 몸을 정결하게 할 때 또 허물을 사할 때 침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는 흐르는 물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저 호수에서 침례를 베푼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곳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침례할 수 있게끔 이 탱크에 물을 받아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는 침례는 구원받는 의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침례 받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곧장 바로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침례가 의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침례의 의식은 아주 바로
기독론을 함축해서 담겨놓고 있는데요. 침례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으로 나타나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새롭게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죄를 회개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는 아주 귀중한 의식인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던 사람들이 또 하루하루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0계명 잘 지켜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의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그들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죄악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온갖 악한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한테 왔을 때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죄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제 여호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이슬 찐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무덤 아무리 잘 치장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신체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겉으로는 거룩거룩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마치 무덤과 같아서 썩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죄로 썩어 있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썩어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을 후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유시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또 짐승까지도 먹지를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어쩐 일인가 모르면서도 그냥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으로 있다가 변화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신동호 한순덕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인천 남동공원에서 떡집 보리떡 5개를 경영하면서 간증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는데요. 이 신동호 집사님은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본드를 흡입하고 마약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19살 때에 생년월일이 같은 처녀를 만나가지고 생년월일도 같은 거 보니까 우리 천생연분이 같다고 같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생년월일 같다고 꼭 천생연분인지 그거는 참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마약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락날락 하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신영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도 옛날에 마약 중독자로서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죄종이 되었습니다. 이분한테 전도를 받고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날 감옥을 해서 이제 수록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자, 모든 죄를 내놓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외치는 그가 그에게 하나님께 통곡의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정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난날에 잘못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 한 토막이 지나가는 것 같이 자기 과거의 생활이 그려지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웠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새로운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어땠습니까? 이제 저는 다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맺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약 중독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배에서 정말 나쁜 사람을 치료해주고 중독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도 주의 귀한 일꾼으로서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손 떼었다가도 언제든지 손을 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모든 마약 같은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회개로부터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지은 사람으로 살다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저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어서 심판의 불에 던져질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한 것입니다. 저 우리가 그 심판날에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도 없는 무화과를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1장 19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나무도요, 하나님이 사랑만 해주면 복을 받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은요 날라붙어 죽고 마는 겁니다. 즉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리처드 백스도 목사님은 17세기의 대표적인 아주 청교도 설교자 목사이십니다. 그가 회개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쓴 이래 3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졌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회개란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물고 견고하고 믿을 만한 반석이 있인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새로 짓는 것이다. 육신을 지향하던 삶의 진로를 약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완전히 죽여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하루에 10번씩 화를 내는 사람이 9번으로, 9번 화를 내던 사람이 8번으로 자꾸 줄이는. 그래서 이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었는데 그거는 바로 1907년 평양 부흥 운동입니다. 이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 4년 전에 원산에서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는데요.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바로 이제 평양에서 1907년 많은 사람들 1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평양 장대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요. 1907년 1월 6일 날 저녁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광경을 쓴 글을 볼 것 같으면요. 그날 밤 평양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참여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기도가 계속되고 죄에 대한 슬픔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한쪽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떨어뜨렸는데요. 눈물바다가 됐는데요. 한쪽에서 오는 사람은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론과 같은 죄인이올시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처리해달라 그랬었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고비조로 자기가 100원을 가져갔습니다. 그가 눈물로 해결을 하자 온 회중이 와주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설명을 합니다. 친구가 죽기 전에 전 재산을 잘 정리해서 가족을 돌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 부인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뭐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같은 거는 뒷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조사가 정말 재산을 정리를 하다가 수고비조로 100원을 자기가 삽질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100원이면은 1000만 원 정도도 될 만한 그러한 아주 가치 있는 돈이랍니다. 그리고 이분의 위치는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교회 대표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 앞에 회개하니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막 그냥 이구동성으로 회개하면서 둥글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자기가 내놓겠다고 그러고 그 가정 그 친구의 부인에게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그 갚아나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완전히 집회가 놀랍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집에 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결국 자정이 되어서 집에 가고 나중에 이제 새벽이 됐는데 성도들이 교회 주위에 있는 겁니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새벽 기도요. 한국에서 처음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우게 되어서 그를 익히게 되고 도박꾼 살인자가 세 사람이 되고 또 교회를 학교를 세우게 되고 문명 대치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병원을 설립을 하게 되고 여성들 지위가 향상이 되고 부속과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시민정책 가운데 여기에서 대항해 가지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게 되고 해서 놀라웠도록 부흥돼서 정말 평양에 불과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평양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한때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죄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일부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바로 다윗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안 됩니다. 성령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늘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것 같으면 오늘날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되는 축복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바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은혜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눠 갖는 겁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가진 사람이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놓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곱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선을 베풀면은 선을 베푸는 자에게 더 주고 더 주고 또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놓으면 잃어버릴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면은 더 주는 것입니다. 약수머리를 자꾸 벗어 사용을 해야지 그대로 놔둘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낙엽도 떨어지고 결국은 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퍼져야 돼요. 퍼주고 또 퍼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봐라. 그 탄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이하에도 볼 것 같으면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때 당시 바로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을 누구를 뽑았느냐? 유대인을 뽑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원리 원칙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무사들을 사람들이 내국노라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바른 양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잘 보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사랑을 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 또 자족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군인들도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로 족한 줄 알고, 군인들이 금료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음식값도 안 내고, 또 좀 있는 사람 아주 강압적으로 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 어때요?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지 말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정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을 베푸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움켜잡으려고만 하면은 바로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여 나의 마음의 탐욕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며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 주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사랑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자손 대대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잘못한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회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필요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거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강대상에서는 회개하라고 해요? 그러나도 마음이 무겁고 또 다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고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지 회개 없이 용서함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함 받으면은 놀라웠도록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참된 자유가 옵니다. 또 날아갈 것 같이 기쁩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했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천국을 앙망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의 맡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정말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용서함 받는 이 자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몸이 치료 안 받고 놀라웠도록 새 사람 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해달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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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라바라 카이샤라바라 카이샤라바라 카이샤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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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라바라 카이샤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카이샤라바라 샤라바라 카라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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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슬프게 한 죄가 있습니까? 바라캄바라 카이샤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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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시고 용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할지 모르게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죄 또한 잘못된 습관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라캄바라카이샤로바라카이샤로바라카이샤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나 오랬습니다. 선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거슬리는 모든 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죄 용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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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캄바라 카이샤르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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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샤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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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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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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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으시되 그 손은 바로 주님의 축복의 손인 것을 믿으시고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이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님 이 시간 지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 또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또한 잘못되어 있는 모든 습성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되 세미한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만나오고 그러므로 이 시간 각설병을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괴롭게 하는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각자의 몸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와마치 세임과 새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하늘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하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내주 충만하신 축복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자랑하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원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